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독특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성경에 있는 표현 중에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마귀와 3절에서 나오는 시험하는 자라는 말은 둘 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 붙인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피하기란 불가피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성경이 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눌시아의 베네딕트라고 하는 경건한 성도는 마귀의 시험을 피하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가족과 사회를 떠나서 세상적인 것을 아예 보지 않고 무조건 피해버리면 마귀의 시험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도 어떤 유혹도 나쁜 생각도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거칠한 털옷을 두르고 3년 동안 동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우리도 세상에 섞여 있으면 죄 지을 일이, 잘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사람들과 갈등도 생기고 트러블도 생기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내 마음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죄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사람들과 또 세상을 아예 등지고 살면 죄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날마다 줄에 매어 내려오는 소량의 조금 동굴인데 좀 아래쪽으로 있는 동굴인가 봐요. 줄에 매어서 음식을 건네받는 소량의 음식을 겨우 끼니를 이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허기를 채우면서 또 가시나무 같은 것으로 자기의 몸을 괴롭히면서 나쁜 생각이 들거나 하면 이제 자기의 몸을 치면서 괴롭히면서 통증, 고통을 주면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에 피가 날 정도로 때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3년을 홀로 지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고행이라고 하죠. 고행. 죄를 짓지 않고 또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편하지 못하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3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가 3년을 홀로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얻은 결론은 세상 어디를 가든 마귀의 시험은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혼자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악 물고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그러니까 마귀는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마귀가 어디든 따라온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눈도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피하고 하나님의 눈을 숨겨서 우리가 숨을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나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든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심지어 저 음부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은 조비니안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반대가 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단성 있는 신학자로 지목을 받기도 합니다. 받기도 하는 게 아니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이제는
마귀가 시험을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높은 대기권에 이제 폭풍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마귀가 더 이상 시험을 할 수 없다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자주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세상에서 여전히 시험을 당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했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착하게 선하게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나쁜 생각들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해서 죄를 짓게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조비니아라는 사람의 이 말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믿게 된다면 이단성 있는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예수님의 예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경험하셨던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본문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그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즉시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건, 그럼 그때는 곧,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30년 동안 세상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냥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셨습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태어나자마자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과 삶을 똑같이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에서의 감정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상이 지루한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긴박해지는지도 아실 것이고, 그걸 직접 다 느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안 살면 먹을 게 음식이 뚝 떨어진다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거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일도 안 하고 나는 살 거다, 나는 구원만 하러 왔으니까이 아니죠. 예수님도 세상에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목수로서 일을 하셨죠. 우리가 직장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일상은 너무 힘들어, 안 하고 살 수 없나? 예수님도 안 하고 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셨죠. 예수님도.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참으로 놀랍다라는 말밖에 할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작은 동네에서 평등한 일상을 살아가시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스스로 세례를 요청하셨습니다. 온 세상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중요한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중대한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축가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역사적인 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건이었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비둘기 모양의 관을 씌우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앉아 계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요 왕 중의 왕이신 것을 확인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왕 중의 왕의 대관식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세상에 선언하는 자리였던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이제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 권위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언하는 의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드러내신 순간이었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에게 나와야만 하는 이제 시작점이 되었던 거죠. 바로 그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그때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속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어떻게 동정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마음으로. 우리가 인간이 지루하다가 재밌는 걸 찾다가 죄를 선택하게 되는. 그렇죠? 죄를 선택하게 되는. 그것이 무슨 연약함인지 어떤 마음인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마음가짐들과 생각들이 무엇인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단 한 번도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때 선언되었는 그때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러니까 참 마귀는 대단하고 끈질기고 대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까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를 하고 덤비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도 하나님 아들 앞에 나가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나갔겠습니까? 정말 마귀도 결단하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6절에서도 마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해봐. 그렇게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이 말이 된 거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으면 내 자신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 의심을 집어넣으려고 시험하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둠의 사력을 이제 심판하고 예수님께서 최종 승리의 눈앞에 승리의 눈앞까지 딱 간 그 시점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마귀는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시험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니까 얼마나 육신이 연약해지고 힘들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그 순간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장 연약한 이제 파멸의 피조 멸망의 그 직전 순간의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사람들 틈에 나타나서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시험하는 마귀라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승리하신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기 직전까지 시험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귀. 마지막까지 정말 대단한 끈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라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까지 도전했다라면 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접근하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시험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간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마귀가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귀가 언제 시험이라는 것을 유혹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죄짓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둘째로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못하고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죄를 이렇게 예수님 믿고 회개했지만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이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눈을 못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이 반복되면 매주 잘못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또 회개하고 교회에서 맨날 죄인이죠. 잘못했죠. 회개합시다.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회개라는 것을 포기합니다. 죄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라는 걸 포기해요. 이제 사과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 포기해요. 죄를 짓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죄를 계속 포기하지 못하니까. 잘못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래 내가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살아야지 결단을 하지만 살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데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두 번 하죠. 그런데 인생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와서는 말씀 이렇게 설교 시간 이렇게 있다가 그냥 돌아가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교회의 발길을 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요즘에는 교회의 발길을 끊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이제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스스로 점수를 주면서 100점 만점에 100점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회개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교회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안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왜 마귀의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시험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마태복음 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을 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그냥 했습니다. 아직 우리 삶에 무슨 시험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마귀 왜 이런 설교를 하나? 마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 평소에 잘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내 삶에 무슨 시험이 그렇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직 깊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길지 않아서 짧고 아직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믿음 생활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천천히 흘러내리는 물에 같이 떠내려가면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잔잔히 왜 수영장 같은 데서 가도 이렇게 잔잔히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 있으면 그 튜브 타고 있으면 천천히 이렇게 물길 따라 흘러가잖아요. 근데 물길이 세면 조금 두려움도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는데 내가 물을 버텨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잔잔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튜브 타고 가만히 이렇게 저항감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안 생기니까. 그럼 천천히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의 손에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잔잔히 마귀가 제시하는 대로 같이 가는 거죠. 거부감 없이. 이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그 물결이 있다는 거 알죠? 제법 수영장 같은 데서 이렇게 잔잔한 물길이 흐르고 있어도 튜브 타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떠내려가지만 그 잔잔한 물길조차도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막 걸어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힘듭니다.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 것 같은데도 내가 그 물길 반대로 해서 내 다리 이렇게 수영을 하거나 물길 반대로 수영을 하려면 속도가 안 나죠. 그리고
걸으면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물길이 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휩쓸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내가 내 삶에서 바로 이것이 시험이구나.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 시험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적어도 지금은 그 마귀의 영역에 마귀의 생각에 내가 휩쓸려 있지 않는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징조, 표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실 때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준비되었던 상태이죠. 이제 세상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딱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인증하시는 그 순간까지 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준비되어지고 충만한 상태였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시험 받기 전에 40일 금식까지 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완벽히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하고 계셨고 준비되어진 상태로 계셨다라는 거죠.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잠겨 있을 때 마귀는 어떤 유혹할 수 있는 그 틈이 있나 없나 세심하게 살피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실 때 시도했던 그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리 상태가 좋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하게 나는 준비되어서 내 상태 좋아 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분들이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을 보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목회자도 피해갈 수 없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할 때 얼마나 많은 그의 인생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결단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인도하심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리고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 열심히 하다가 뭐합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 예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냥 잊을만 하면 세상의 기사들로, 언론으로, 미디어로 접하게 되는 소식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 모함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 사실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한근기에 있을 때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냉엄한 영적 전쟁의 세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도전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세계를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내가
좀 게을러서 그래. 뭐 조금 내가 이번에 피곤해서 그래.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수없이 당하셨지만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을 빠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죄의 유혹을 우리가 당하는 것과 죄의 유혹을 받는 것과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때론 실수할 수 있죠. 죄를 한번 연약하여서 넘어져서 죄를 범한 것과 그 죄를 즐기며 유하는 것, 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시험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미워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어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하신 것 같이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해야 될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틈을 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지혜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죠. 그러면 유혹받기 쉽습니다. 틈 바구니가 아주, 그렇죠? 우리 지혜의 말씀, 그냥 내가 사는데 도움되는 말씀들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세상에 도움되는 말들이 뭐 교회에만 있습니까? 성경 말고 도움될 만한 말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성경을 그 정도 권위로 내려갈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완전히 구원받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나는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확실히 믿는 것과, 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죄짓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고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기 딱 좋은 틈을 가지고 있죠.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구원파 같은 데 넘어가기도 하고. 구원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죄짓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까? 다시 회개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혹하기 딱 좋은 거죠. 우리는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확고하면 자신들의 말과 논리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도 포기하는 거죠. 조금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40일은 못한다 해도 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깨어있으려고 기도하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되어져 가는 거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임을 자각하고, 그렇죠?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귀에게 끌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삥 둘러서 시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시간을 아껴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고 영적 전쟁임을 자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억하십니까? 시간이라는 기회를 사라는 거죠. 기도함으로, 말씀을 내 가까이 둠으로,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바쁜데 가 아니라 미리 나중에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허비될 시간들을 미리 방지하고 아끼기 위해서, 미리 이 기회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기회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겠다고 흔들림 없이 확고히 걸어갈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는 보겠지만 우리를 거꾸로 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욕심껏 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쉴 새 없이 그 사람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한 마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시험하였던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귀가 하물며 우리를 피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히 준비하셨을 때에도 시험을 멈추지 않았던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마귀는 상관없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그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늘 성령 충만과 기도로 각자의 우리의 삶의 영적 전장에서 늘 승리하는 또 함께 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확신하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시험하셨던 그 마귀를 하나님 우리가 관같이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